우리에게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제작한 진모영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을 하기 전에 방송국의 PD였어요. 방송국의 PD를 하면서 힘든 것은 자기만의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한 고통과 억압과 답답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긴 호흡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만들어진 것도 PD의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것이 되고,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그가 방송국의 PD를 뛰쳐나와서 만든 영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굉장한 흥행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 억압되어 산다는 것,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와야만이 내가 인정을 받고 이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런 답답함을 이 PD가 느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자 그리스도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의 상당수가 이분의 저술한 책들이 교과서나 부교재나 어떤 책을 쓰는 그런 논술 교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1986년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데이비 브레이크 공동체의 영성 지도자이자 사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의 때에 굉장한 정신적인 혼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이 신학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영적인 파도,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산 거예요. 청년의 나이 때부터 영적 파도의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의 무게, 역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라리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라리시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고 자기의 홀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 지적 장애인들, 그들이 묻는 거죠. 당신 누구야?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뭔데? 교수가 뭔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학교에 퀄리티가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이 지적 장애우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그들이 그렇게 울림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신들의 나라에 간 것 같았다.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나를 대했다. 세상의 소유와 지위와 자리로 이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상당한 영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인 어떤 역할, 어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에 눌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는 그냥 내가 나로 살면 되는 거야. 나로 살면 돼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맡겨진 어떤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제서야 이 사람도 그곳에 와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고유한 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시선도 있고 눈길로 다가오는 그 시선도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맨다니까요. 묶어버려요. 타인의 시선이 어떤 영혼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본 이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의 양식,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에너지가 들끓는 광장을 떠나서 밀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모든 사물이 인식되는 곳에 살다가 암흑의 공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암막 커튼을 들고 들어가면, 요즘은 했지만 뭐 영화 상영 중에 되면 캄캄하잖아요. 잘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 삶의 목회 길에 왔을 때 이 더하임을 하기 전에 이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할 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암흑의 세계, 그런 세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눈을 더 크게 떠야 하고 더 많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경험한 건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잠깐의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눈을 이렇게 뜨고 나면 다시 이제는 세상이 보여요. 그것은 빛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안구에, 여기 시신경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리개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면 빛의 양은 동일하지만 내 안구의 조리개가 열리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더라고요. 내 육신의 눈에는 암흑의 세계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오히려 영혼의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그 눈을 뜨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물들이 새롭게 인식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공간복음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잖아요. 약간 시선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누가분서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끝나고 전편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냥 이어지거든요. 누가복음 다음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지면 매끄럽게 이어져 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들어간 이유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그 성령을 이해해야만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돼요. 성령이라는 존재와 성령의 메커니즘,
그 문법 방식, 그 문법 방식을 배워야만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고 풀리게 되고 코딩이 되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는 모두가 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리고는 묻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저는 요즘에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한 게 말씀, 소리를 줬어요. 세상의 모든 건 알갱이가 있고 파동이 있고 그 고요한 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바람, 숨,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따를 수가 없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물리학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외계의 접촉이 없을 때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놀이공원에 그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 관원에게 그에게 고유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돈과 물질에 꽉 잡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일하는 거라고 말할까요? 제가 더하임에서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뭘 압니까? 뭐 음료도 만들 줄 모르고 손님들 오시고 이제는 배달 들어오면 배달도 막 올리고 조금 있으면 기사도 와야 하고 기사가 이제 음식을 가지러 오고 그런 것들이 막 두세 개가 같이 되면요 처음에 그냥 멘붕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로 기록지를 다 써놨어요. 어떻게 만들고 뭐 하는 거다. 순서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봐가면서 빠뜨린 건 없는지. 근데 그걸 해야 할 때 두세 가지 막 겹치면 온몸이 막 긴장이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오면 내 속에 있는 머리의 어떤 지식들이 내 몸에 이렇게 잘 반복적으로 하면요. 익으면 내 몸의 영혼에 힘이 빠져요. 그냥 1년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바람을 따라 춤을 추듯이 노동의 춤을 추듯이 어떤 삶의 메커니즘과 리듬을 따라 춤을 추듯 모든 게 다 노동이 돼요. 내가 하는지 어떤 노래의 리듬을 따라 하는 것 같은 그게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일치될 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보게 될 때 내가 몸은 가지고 있지만 소리와 말씀을 따라 같은 어떤 리듬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그런 삶들을 하루하루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이 청년 관행에는 그 돈이라는 힘을 빼야
빼야만이 말씀의 소리가 그 청년관에게 들려지거든요. 힘을 빼야만이 그 소리가 내게 이렇게 들려지고 몸에 익어지는 거예요. 그 여지와 여백을 내가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뺄 때 파동을 통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존재와 연결되고 그 연결될 때 내가 새롭게 꽃 피우고 변모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서 카이로스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우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났을 때 변모하는 진화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 에로스의 꽃이 피어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때마다 지금 없지만 돌이켜보면 그 흔적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오늘 또 그 성령과 함께 입자와 파동이 춤을 추듯 내 몸이 성령과 춤을 추는 그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살 때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어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예배자, 예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